교동분 16번 시편 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이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일 기쁨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함으로 예배하오니 주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시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한 죄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다시 허락하실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고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곳엔 다툼과 전쟁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시되어 낙심과 절망, 대립과 갈등에 빠진 땅마다 하나님의 법이 다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생명과 샬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축복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해 주옵소서.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한반도에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항구적인 샬롬의 평화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근본 지방 동시선거에 국민들에겐 분별력을, 선출된 이들에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과 치유 그리고 흘러넘침의 은총을 사모하며 호렙에 오르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회복시키시는 은총을 간구하며 오르는 호렙의 여정이 감사와 기쁨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응답과 축복의 여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전이 다시 수축되게 하시고 특별히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저 북녘에 짓밟히고 무너진 재단들이 재건되게 해 주옵소서. 복된 여정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호렙의 응답을 충만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사랑부, 청년 선교국 청정년부가 부흥하게 하시고 준비 중인 청년 선교국의 제주 선교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셔서 제주 복음화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건축 중인 북방 선교의 전초기지 북교회가 순적히 완공되어 봉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영적 선각자로 세우신 감독님께 신혼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독님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며 영력과 체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 일념으로 광림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지팡이와 성령의 두루마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중보가 응답되어 광림의 온 성도들이 복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선포하실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광림남교회 서교회를 비롯한 해외 선교지와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 충성하는 손길들 위에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 오케스트라의 귀하고 복된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활짝 열려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교수들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몇 해 전에 호렙산 기도회를 마친 기념으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배지, 기념 배지를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에 그 기도하는 손의 배지를 꽂고 나도 저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었지요. 기도하는 손, 그림으로 그린 것도 있지만 조각품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손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래를 알면 우리의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알브레이트 듀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면서 미술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도시에 가서 미술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의 친구와 같이 의논합니다. 우리 함께 도시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성공하자 하면서 뒤로는 미술 공부를 했고 그의 친구는 피아노를 쳤습니다. 두 사람이 도시에 나와서 식당에서 하드리를 하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식당에 허드렛을 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둘이 다시 한번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합니다. 야, 우리 2년씩 교대로 공부하자. 네가 2년 동안 공부할 때면 내가 뒤에서 일하고 너를 도와주고, 그리고 나면 내가 공부할 테니 네가 일하면서 나를 도와줘라.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누가 먼저 공부할 것인가 서로 양보하다 보니 결국은 디로가 먼저 미술 공부를 하고 그 친구는 식당에서 일하게 됩니다. 2년이 지난 다음 이제 디로가 일하고 친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피아노를 전공하는 이 친구가 2년 동안의 식당에서 허든 일을 하면서 손마디가 굵어서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미술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뒤에서 더 일할게. 이렇게 해서 그 친구는 계속 일을 하고 디로는 미술 공부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여 디로는 나름대로 미술가로서 명성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디로가 자신의 하숙집으로 돌아오는데 방 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문틈으로 엿보았더니 자신을 위해 희생하였던 그 친구가 손마디가 굵어져서 이제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어버린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손을 버려서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 디로가 내 목까지 다 해서 훌륭한 미술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굵은 마디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문틈사이에서 보면서 저 친구가 있기에 내가 있구나 생각합니다. 디로는 큰 감동을 받아 문틈사옥으로 세워나는 친구의 기도하는 손의 모습을 스케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알브레이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손가락 하나가 구부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성공 뒤에는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18장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저들의 관용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나오느냐? 남색입니다. 순리대로 쓰지 아니고 영리대로 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저들의 죄악이 관영해지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지만 이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 받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된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그들에게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40일 동안 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지 못하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절하고 난장의 축제를 벌입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하나님께서 3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말씀하시고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부패하였다는 것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패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여기에 목은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굽힐 줄 모른다, 다시 말 할 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부패의 한계를 넘어서고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앞뒤에 나오는 출애굽의 기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일들이 그냥 그렇고 그런 일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영원히 노예로 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잊혀짐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마치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구원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몇십 년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딱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 전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 사이에 잊어버렸다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패악, 부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을 뭐예요? 우상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원전 2000년 시대의 금송아지는 가나안에 알려지기 시작한 다산과 힘의 상징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다산의 신, 하나님을 향하여 힘의 신이라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의 대상이 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되시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우상화했다는 것,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모세밖에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상상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게 우리의 하나님이고 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우상화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나만의 만족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로지 나만의 만족함을 위하여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동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하버드 신학의 신학자 교수였던 하비 칵스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명사로 표현하기보다는 동사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임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런 것들만 세워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겨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이스라엘 진멸하겠다는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 강력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멸하심을 거두십니다. 모세가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등 돌리는 순간, 예수님이 움직이는 순간,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세가 드린 기도가 뭐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을까요? 지금 우리는 참 안팎으로 참 나라의 중요한 국면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양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430년간 개인 노예 생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조상인 아브람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애굽의 구원이고 그 사랑이 홍해와 육지와 같이 걷게 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아직도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은혜 안에서 사랑을 믿고, 은혜와 사랑을 믿고 드리는 것이 기도이지요. 여러분, 절대를 향한 인간의 본능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절대를 향한 인간의 본능이 나타내진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도 다 기도하지요. 유일신을 믿는 보편적 종교들은 어김없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신앙의 핵심으로 꼽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슬람 믿는 무슬림들은 5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몽골이나 네팔 같은 곳에 가면 불교들도 마치 마니차라는 것을 놀리면서 탑을 들면서 기도하지요. 힌두교들도 수없이 많은 신 가운데 하나를 골라 도움을 청하거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종교 없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얼마 전 통계에 의하면 무신론자들 가운데 30%가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힘이 없다고 확신하는 이들 가운데도 17%의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들의 기도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같이 자신들을 위한 기도일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입을 조아리며 내뱉는 이 말은 자신들의 안위와 평화를 위한 기도라는 것으로 씌어진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했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은 너희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할까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유독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어진 이는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되어졌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하겠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전등에 스위치를 켜면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스위치가 전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빛은 전기에서 나옵니다. 스위치 그 자체가 에너지가 아니지요. 스위치는 전구를 동력이 되는 전기와 연결해주는 장치입니다. 기도가 그러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주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상식 가지고 얘기하죠. 여러분, 에베소 3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가, 그 길이와 그 높이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넓이가 어떤 넓이며 길이가, 높이가, 그리고 깊이가 뭐냐 알고 있느냐는 겁니까? 이 것을 알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떻게 넓이 잴 수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홍빛이라는 것은 핏값입니다. 핏빛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죄가 핏빛 같더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누굴 죽었다 손칠더라도 핏값을 치러야 할 죄가 죄를 짓고 두 손이 피범벅이 될지라도 내 사랑으로 널 감싸 안고도 남는다. 내 됨되이가 어떠하고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느냐 따위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을 해쳐서도 상관없다. 돌이켜 오기만 하면 내 사랑은 내 죄를 덮고도 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요. 모든 것 덮으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됩니까? 100m입니까? 1000m입니까? 1km입니까? 10km입니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설명하시는데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하여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줄 우리가 확신하라.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 합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끝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길이가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려고 온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죽음의 군동성이에 들어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시며 저 깊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바닥, 알 수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주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시고 자발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디요? 저 깊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그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한다. 그 영광이 어디 있죠? 모세의 기도는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어떤 해물도 덮어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덮어주시는 측량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깊이, 높이,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둘째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상화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딜한 겁니다. 금성할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나 진멸하고 너만은 살려주어 너와 내 자손을 번쩍게 하여 내 약속을 이루어가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 너는 내가 살려줄게. 그렇지만 쟤들은 다 내가 진멸할 거야.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딜 들어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차피 애굽에서 우상 숭배는 사람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겁니까? 430년 동안 우상에 쩌들어 산 사람이 그 광야 나왔다고 출애굽했다고 애굽 홍해 건넜다고 그들의 마음이 그 기적 가지고 쉽게 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산하는 겁니다. 30년 믿어도 안 변하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끌어냈다라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돌직구 날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스스로 비난받으시려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려고 하십니까?
저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고 멸절시킨다 하십시다. 그러면 애굽 사람이 뭐라고 하십니까? 고작 저 광야에서 저들을 다 죽이려고 그 출애굽하게 하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느냐? 야, 니들이 믿는 신 참 우습다,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닙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방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라 하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아니지요. 이기적인 기도의 모습,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기도 속에 담겨진 내용이 뭘까요? 스스로 형체를 만들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저들의 드리는 기도 모두가 다 자신들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 평화 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평화 주십시오. 내 마음에 안정 주십시오. 나를 지키십시오. 다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기자가 말한 것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욕망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없는 거예요. 그래, 기도가 응답이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는요, 병리적 현상을 나눠요. 그 병리적 현상이 뭐냐?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기복신앙 되는 거예요. 미신적 신앙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또 복음을 전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을 얘기한다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시지요. 저 일자에서는 동방요배라고, 저 해가 뜨는 동쪽에는 일본왕이 사는 곳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당했지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저 여수의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며 저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1948년에 일어난 여수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 잊어버리잖아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6.25가 일어난 해에 여수 지역에서 퇴각하는 저 공산군에 의해서 전향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하시잖아요. 그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옥살이할 때 옥중에서 그리스도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분의 그 편지에 담겨진 설교 내용은 하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지하기를, 조선의 그리스도인이 우리 민족을 살리자, 경계에 나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진실한 정치를 하십시오. 교육계에 나간 그리스도인들은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치지 말고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알려주십시오. 경제계에 나가서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정직한 상도를 세우고 만민에게 편의를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 의학 방면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병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의사이신 예수를 본받아 병으로 신음한 이들을 고쳐주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뿐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손 목사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옥중의 편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하나님 이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책임 있는 기도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는 계속해서 꿋꿋하게 끈을 맺지 않고 기도를 이어갑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33절에 기도의 절정에 이르는데, 하나님, 정의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백성이 망한다고 할 때 나도 함께 망하겠습니다. 나만의 구원은 원치 않습니다. 내 백성이 진멸하는 것을 보면서 나만 살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더 심한 말하면 저도 심판하시려니까 나도 함께 심판해 주세요. 저들 죽이려십니까? 나도 죽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내가 책임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된 것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된 것 내가 저들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을 쏟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나도 죽어야 합니다. 이 백성이 타락했으면 자신도 타락했다는 겁니다. 나는 예외라고요? 나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라의 어집을 보고 손가락질 하냐,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 나라의 위기 속에 왜 이렇게 되느냐 이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어. 옛말에 충성진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인데 이 사자성의 충성진명의 사자성의 유래는 이런 겁니다. 어떤 날 왕이 백성들 앞에 놓고 질문합니다. 홍수가 났는데 너희 아버지가 떠내려가고 왕인 내가 떠내려가는데 한 사람만 건질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건지겠느냐? 이 말에 아첨을 떠는 신하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임금님 먼저 건져야지요. 임금님이 먼저입니다. 임금님이 계셔야 이 나라가 있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입을 조아리며 얘기하는데 한 신하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왕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대는 어찌 말이 없는가? 라고 묻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아버지를 건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임금과 같이 죽겠습니다. 이 말 들은 임금이 크게 감동합니다. 이 말에서 유래된 것이 충성진명입니다. 충성이란 굉장한이라는 거 아닙니다. 함께 죽고 생명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모세는 이것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모세와 같은 중보의 기도자를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민족의 위기와 이 나라의 아픔과 내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내 이웃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내 탓입니다.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의 마음에 감동이 될 때에 움직이실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호렙산 기도 중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일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십니다. 그 한 사람 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예배 열 때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기도, 내가 기도하지 못하기에 내 이웃과 이 나라가 참 어렵다는 기도, 이런 기도에 주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 또한 그런 기도에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중복이 서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나라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받아 주를 증거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어떻든 있는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